저희가 있었던 인도 수도 델리에 아주 지난 4월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 땅을 몰래 팔아갖고서 우리나라 돈 한 2천억 되는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누구나 다 저런 사람이면 당연히 천국 제일 먼저 가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2천억 앞에서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제가 지금 제기했던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구원받았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가? 중요한 건요, 저희가 거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원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냐? 성경도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변하는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마. 구원받아도 여전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다 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구원은 받은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네 오른눈이 범죄케 하면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그 눈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 눈 때문에 번잡하면 눈이라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손이라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절대 죄는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분들도 고민을 했고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이상한 신앙인들이 태어났냐 보니까 회개가 없었더라. 모든 분들의 결론이 갑니다. 회개가 없었더라. 회개가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사실은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교회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옆에 담을 넘어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회개가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주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나와 함께 교회 가봐. 마음 편하고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많이 전도하셨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복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돼서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자고. 그러면 우리 복 받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집안의 우환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 교회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명도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분들 없어요. 다 그냥 일단 한번 교회에 와봐. 좋아. 이렇게 하면서 다 교회를 데리고 왔죠. 뭐 나쁜 동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기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계속 그 상태로 이어져 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위로받고 계속해서 그냥 복받고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그 통로로서 신앙생활인 것이 영위가 된 거죠. 그런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마땅히 구원의 첫 관문인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즐겨 하시다 보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회개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못 느끼게 되신 거죠. 이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이상한 열매가 맺어진 한국교회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였다.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10명 중에 10명을 앉혀놓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최소한 9명 이상은 인생에서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고 그리고 구원 초청 받았고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도 됩니다. 다 좋은데 출발점에 꼭 있어야 될 일이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해결을 안 한 거예요. 해결을. 아니 여러분,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북한 그 철조망을 넘어서 그 이주민을 탈북자를 돕는 단체를 통해서 남한에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평양냉면집을 열어갖고 해서 정착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렵게 드디어 생활을 다시 하면서 와 드디어 내가 한국에 왔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은 여전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고 남한에 대한 북적화 통일에 대한 그 꿈으로 불타고 있고 그리고 이 북한 땅에 대한 충성으로 불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입니까? 간첩입니까? 그 사람을 보고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첩. 그건 탈북민이 아닙니다. 탈북민이라는 뜻은 뭡니까? 북한을 버리고 못 살겠다고 버리고 떠나서 넘어온 사람이 탈북민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절대한 충성심으로 불타있는 사람이 남한에 왔으면 그건 간첩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만은 아직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회개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간첩이에요. 간첩. 여기에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쪽 편에 속한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딱딱하지 않게 잘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회개에 대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니 성사님 회개했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렸을 때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이웃들한테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께 용서 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지금은 회개하라 하면 좀 찾을 죄가 없어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옛날 있었던 건 다 털어냈어요. 저 구원받은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논리도 있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였던가? 이것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슨 회개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한테 제목으로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회개를 전파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가서 너 이웃한테 잘못한 거 빨리 가서 화해해. 잘못된 용서 빌어. 그래야 구원받아. 이 회개를 전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은 회개를 다루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굉장히 강한 경고를 받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할 때 그 회개했던 순간에 썼던 그 글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절절한 다윗의 회개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절한 다윗의 회개의 구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거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 말종이었나? 네가 지금 두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주께만 범죄했어?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야.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저 혼자 성경을 다 아시는 줄 알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우리야가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야, 가장 충신이었던 그 우리야를, 그 아내를 빼앗은 걸 넘어서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 한 짓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 주여, 제가 정말 인간 말종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제 부하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 앞에서 범죄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속된 말로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뭔 짓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너는 사람한테는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 얘기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는 쏘리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런 잔머리가 보이는 수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찔러놓고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 이렇게 하면 따귀를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네가 내 배를 찔러놓고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 관계였던가를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용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한테 침뱉고 좋은 글 씻어놓고 평생 낙인 찍어서 나를 외면하고 정죄하고 아주 사회적인 낙오를 시키고 매장을 시킬지라도 사실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저희가 사람을 향해서 그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피해를 가장 큰 본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놔버렸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 앞에 그 삶의 인생에 조금 피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큰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갈기갈기 깨뜨려 버린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너무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가서 용서를 구해? 미안, 너무 정말 수치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 하다가도 어렵게 가서 구해요, 용서를. 그런데 그 정도 강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정말 애쓰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한 자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 비록 사람한테 행하는 죄일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뜻을 어긴 것이 가장 먼저 커다란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것부터 인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매듭을 풀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